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96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6번째 강의로 누가복음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은 4년이고요. 4년이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만 3년하고 거의 4년 가까이 설교를 한 것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우리가 배우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이해를 얻게 되는가, 그건 그다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196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이 고민 좀 해야만 합니다. 이 고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1년을 공부했어요. 1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단한 문장을 하나 하다 줘도 읽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문법을 왜 열심히 공부한 거죠? 나 1년 동안 난 열심히 공부했어. 정말 코피가 하나 몇 번 터졌는지 몰라. 한 3번에서 터졌을걸? 한 번은 외코피, 2번은 쌍코피 해가지고서요. 근데 코피를 많이 터뜨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영어 지금 본문 해석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뭐죠? 그럼 왜 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난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196번째 강의까지 다 들었어. 엄청났어. 설교도 무지하게 긴 양반인데 그 긴 양반 설교를 들으면서 자그마치 내가 거의 4년 가까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리고 난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난 변하질 않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듣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이 추억이 생겨야 되죠. 내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가에 관한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하게 되어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잠깐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가복음, 누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Gospel of Luke 아닙니까? 누가의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고, 마가가 강조하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이 있어요. 물론 복음 얘기에 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우리가 다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칼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칼라.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 복음에 굉장히 근접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이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부활이라는 성부의 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됐죠. 여러분, 왜 부활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간단하죠. 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죠?
죄가 없는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죽음으로 막 가득 차게 되잖아요. 죄만 져보십시오. 집안이 죽음으로 가득해지죠. 이 사회가 왜 자꾸 어둠으로 가득하고 자꾸 이 죽음으로 가득해져 가죠? 죄 때문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가, 그래서 죄는 이미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어져요? 이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는데요? 예수님 죽으셨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신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죠. 부활시키신 이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뭘 의미하죠? 인류의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했지만 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께서 성자가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죠?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인데 십자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요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만 강조해서는 그거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편 강도들도 십자가에 똑같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대한 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맨날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나 맨날 죽었어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죠. 그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소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우리는 종말에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종말에 다시 살아날 걸 뭐로 믿어요? 아, 저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 뭐로 입증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인지 진짜로 믿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라는 것에 항상 질문을 던졌어요. 머리로 믿는 것과 진짜로 믿는 걸 뭐로 구분하죠? 그거는요 열매로 구분하는 거죠. 그거는요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나에게 사망을 걷어가시고 나에게 삶 속에 날마다 부활케 하시는 증거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삶에 옛적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동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개혁되어져서 지옥 같던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어진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악된 본성이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화해진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요약하게 된다면 옛날엔 순종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순종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경건의 능력은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무슨 환상 보고 금가루 날리는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게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 중에 최절정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했죠. 끝까지 인내케 되어지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고통스러워서 비명도 지르고 괴로워서 어떻게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막 때로는 고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끝까지 인내케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완성케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동태로 말씀드렸죠. 그거를 신적 수동이라 그래요. 내가 인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인내할 능력이 없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순종하게 되었더라. 신적 수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행위라는 표현이에요. 그건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한 흔적을 우리가 찾으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누가 입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보증. 자, 근데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건 단순히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요소. 이 누가복음에서 이 결말 부분에 거의 총정리하듯이 이게 부활 사건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우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볼 것 같습니까? 성경 달달달 외우면 예수님 알아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문제는 그거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많이 나타났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항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한 관건이었죠. 그죠? 관건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항상 히브리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죠? 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 요한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구분함과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예수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죠. 다 예수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 얘기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런 데서 다 예수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예수 얘기해요. 근데 여러 종파들 그리고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무슨 금가루 날리는 분, 예수님 마치 기복적인 샤먼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조합해낸 예수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들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것. 여러분 양평 강도가 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다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겠죠.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이쪽으로 보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죠? 나를 낙원으로 당신 가실 때 낙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고 맙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저씨 누구예요? 완전히 이런 분위기였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만날 예수가 같은 예수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심판받게 되는 중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자,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마 그게 뭐 사지선다나 뭐 십지선다나 천지선다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쫙 뭐 앉아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콕 찍어서요? 문제는 누가가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알아본 그리스도를 따라갈 자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신앙의 배도가 극심해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따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맞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누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꾸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아는 예수가 성경에 나온 예수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영역이요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그러죠? 시몬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이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게 뭐죠? 안 보여주실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항상 조명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또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죠? 여러분들 불리할 때는 어떻죠? 내가 저렇게 믿으면 나 손해보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 저건 김 목사의 생각일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여건 좋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에게 손해가 되고,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되고, 여전히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될 때에도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길을 밟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 없을 때는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고난의 때에도 말씀 붙드냐에 관한 문제예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 비명 안 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 여러분들 괴로워서 막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고통스럽던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라서 막 너무 괴롭고 너무 갈등되고 너무 속이 상한데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고함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들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시죠. 퀴즈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느냐고 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눈이 열린 신앙인지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린 신앙인지가 그래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승천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긴 여행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누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글을 길게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또 뭐 썼죠? 예, 사도행전이라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하겠지만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행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다루는 것은 승천이라는 사건인데, 이 승천이라는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칼 바르트가 한 말에 관해서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가 승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승천이 부활보다 드물게 또한 대수롭지 않게 언급되었고, 또한 이것이 언급된 것은 단지 부활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옮겨진 자연적 전이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로 본다면 어찌하여 승천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조항 가운데 한 위치를 차지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바르트는 원래 말을 어렵게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해요. 저는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그쪽에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승천에 관한 부분을 잠깐 다뤘는데 이것을 왜 교회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승천이 뭐가 중요하지? 부활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승천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의 주장에 동의합니까? 칼 바르트가 그렇다고 여러분 부활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부활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달라요. 칼 바르트가 생각하는 부활은 철학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관념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의미적 부활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뭔가 갑자기 잘 되면 이걸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박윤선 박사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한 6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영원한 어린 양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세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어린 양으로 세워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제사의 완전성. 그렇죠? 제사가 완전해졌다, 영원해졌다라는 그런 개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일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신자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자들의 승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근거가 된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교회와 우주의 통치권을 받아 시행하신다는 의미.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그런 개념이요. 그럼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 번째는 영광과 권능을 받으신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딱 앉아 계신가요? 예수님 맨날 오른쪽에만 앉아 계시나요? 왼쪽에 앉으면 안 되시나요? 그 얘기 아니죠. 오른쪽에 앉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개념이죠. 이건 굉장히 구약적인 언어예요. 이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려는 전제의 의미.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왕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시당초부터.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왜 왕권을 받으시느냐? 우리에게 그 왕권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가죠? 그거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왜 세상이 말을 안 듣죠?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종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복종하기를 자꾸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말을 듣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의 위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통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승천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다 같이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성취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젠 나는 방학, 이젠 뭐 땅에서 무슨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하든 난 내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난 쉬자. 뭐 몇천 년 기다리니까 되게 지루하네.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앞섰던 이 바울에게도 잘 나타나죠. 바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예수님이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앉은뱅이로, 날 때서부터 앉은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딱 보면서 불쌍하니까 금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라. 곧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신을 추대하듯이 막 사람들이 막 추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얘기예요. 어색한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너를 요번에 사업에 성공하게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이름이 너를 일어나 걷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즉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걷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이름이라는 말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속성과 인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이름이 너를 일어나 걷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사역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육신을 입고 어느 지역과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역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왕노릇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입고 계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잖아요. 다 말씀과 다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죽으셨나 봐. 왜 우리가 이제 이 지경인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이 사회가 이 지경인데 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야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엔 기사와 이적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안 나타나고 부흥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이제 세대주의로 가는 거죠. 이 성령 세대가 끝나가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불신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덮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왜 쑥대밭 됐죠?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나의 삶이 이 모양 됐죠?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에게 관심 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전에는 육신으로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안 살고 있나 보죠.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왜 이단을 구분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이단은요,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저는 근데 쌍둥이 같아도 우리 교회 쌍둥이 이제 딱 보면 이제 알겠어요. 누구냐. A와 B가 누군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혹을 주는 수많은 미혹거리들은요, 다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천주교를 보면서 왜 우리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를 얘기하죠. 똑같이 뭘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하죠.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죠.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죠. 똑같이 천국을 얘기하죠. 똑같이 성화를 얘기하죠. 똑같이 칭의를 얘기하죠. 다 똑같이 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 뭔가 다른 것을 구분할 때, 아, 이 예수와 이 예수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던 게,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문제를 자꾸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문제 찾지 마시죠.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잘못 순종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 이 열심이 내 의를 이루는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구나. 이런 비스무리한 이런 부분들,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되게 밀접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비로소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승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본문 50절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을 데리고라는 표현입니다. 아,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뭐가 특이한 표현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특이해요. 헬라어는 엑사고 데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사고 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70인역 여러분 아시죠? 70인역이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구약성의 헬라어로 기록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유대인의 72명의 장로들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엑사고 데 아우토스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한 헬라어예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연상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누가는 이 엑사고 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죠? 출애굽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출애굽을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살아갔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편리함과 애굽의 안락함을 자꾸 동경을 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엑사고덱 아우토스 데리고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모든 유혹들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적 삶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으로 옛적 삶으로 돌아가려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옛날의 그 명예로움, 옛날의 그 편리함, 그 안락함, 그리고 즐거움, 쾌락, 그 풍요로움.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 점점 회심률이 점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서 제공하는 이 쾌락과 풍요와 안락함과 편리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괴짝 TV라는 게 생겼습니다. 괴짝 TV. 여러분 아세요? 흑백 TV? 괴짝 TV가 딱 생겼어요. 예, 아주 이게 에피소드가 커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예배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는 얘기 못 하겠는데 괴짝 TV를 딱 샀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다 주셨어요. 예. 근데 이걸 이 괴짝 TV 이게 문 열었다 닫았다 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괴짝 TV를 사주셨는데 그 옛날 괴짝 TV엔 뭐가 없죠? 리모컨이 없어요. 리모컨이 없어요. 그럼 누가 채널을 돌려야죠? 항상 막내인 제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불평을 했어요. 왜 나만 시켜요? 그랬더니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려고 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죠? 리모컨이 다 해주니까.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죠. 리모컨 가져와. 그거는 리모컨이 알아서 못 오니까 그렇게 하죠. 리모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걸어 다니던 거리를 이제는 다 자가용으로 다녀요. 옛날엔 다 걸어 다니던 거리예요. 옛날 웬만하면 걸어 다니던 거리예요. 다 자가용으로 다녀요. 우리는 조그만 불편함도 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그 편리함 때문에 항상 날이 서 있어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는 불편해요. 나는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안락하게 살았는데 애굽에 살았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애굽에 살 때는 부추와 마늘과 수박을 먹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목말라 죽겠는데 수박 어디 없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수박 먹을 수 있는데 노예생활까지 거 좀 하면 어때? 노예생활 하더라도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 노예생활 하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는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그거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옛적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 옛날처럼 인터넷 중독증으로 다시 돌아가면 좀 어때? 그래도 재미있었잖아. 인터넷 중독 때도 그 인터넷에서 주는 재미라는 게 있었잖아. 내가 옛날처럼 다시 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 그때 편리했잖아. 좋았잖아.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꾸 애굽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옛날 애굽에서의 삶이 자꾸 우리에게 동경처럼 순간순간마다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통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애굽의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것임을 이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 같은 생활하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음식은 애굽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미혹을 당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애굽의 양식하고 만나에도 자꾸 뭘 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만나에다가 뭘 자꾸 섞어줘야 바라죠? 애굽의 부추를 좀 섞어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나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애굽의 고기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수박으로 딱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화채 같은 거 딱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위에다만 살짝 못 뿌리죠? 만나 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허건한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만나 튀김, 만나 볶음, 만나 부침? 이제 만나 지겨워 이제. 만나 소리만 나오도 이제 입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만나가 맛 안 나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에다 뭐 섞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에다 자꾸 애굽의 음식을 섞어서 그것으로 먹으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애굽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섞으면 이미 애굽의 음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엑사고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엑사고데 아우토스. 너희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는 존재다. 너희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는 존재다. 영원한 천성,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하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박해가 올 것이다. 하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궁핍함이 올 것이다.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그리고 이 가족들의 헤어짐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만나로만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신 후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위는 제사장의 축복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러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레위기 9장 22절을 인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 행위를 하셨는가? 왜 하셨을까요? 이 같은 축복의 장면은 증인들의 활동이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늘의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거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않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기독교가 박해는 있었으나 어땠다고요?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는 박해는 없으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신문이 한국교회를 걱정해줘요. 고맙습니까? 불편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세상이 불편해서 박해를 할지언정 그래도 존경을 했던 것이 원래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기독교가 존경을 못 받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 만나에다가 뭐 섞어서 먹는 건요, 형편없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교회 밖에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섞는 문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다가 뭘 섞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냐면 복음 전도의 방식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 증거의 사역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로 전도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적 삶 다 청산하고, 그리고 뭐 과거의 삶이 더러웠습니까? 그거 다 청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올인하십시오.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된 말로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예수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믿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꿔주셔야만 믿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사람들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그럼 말씀에다가 뭘 섞어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뭐 교회 오면 빵도 줘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라이스 크리스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누가 병 났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성공했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해져. 예수 믿으면 직장 막 좋아져. 예수 믿으면 뭐 자녀들 다 잘 돼. 근데 거짓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행복과 불행 시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나마 유교 신자였던 시부모님하고 갈등이라도 없었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 시작되죠.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시작되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려움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겪어야 되는 게 뭐예요? 좁은 문, 십자가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얘기 못하죠. 왜 못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없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죠. 자꾸 라이스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하죠. 편하게 예수 믿는 법.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꾸 환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방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타락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그 원동력은 항상 성령님에 의존했을 때라야만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더라도 그렇다니까요. 그 맨정신을 가졌나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설교 듣지?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으라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손해보라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이런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특히 개혁파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더 안 와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개혁교회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올 수도 있어요. 왔다가 어떤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나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어 하면서 튕겨나가죠.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 개혁파 교회는요.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세요. 여러분 굴복 안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 만큼 흰머리만 들어요. 왠지 아시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한데 근데 저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기독교는 순수한 기독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자,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51절 말씀 봅시다. 흥미로운 장면 하나 보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본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행하신 축복과 함께 하늘로 올려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합시다. 왜 괄호가 있느냐? 괄호가 있는 이유가 있죠. 사본이 있는데 여러 개의 사본을 맞춰봤더니 어떤 사본에는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는 부분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원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괄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자꾸 괄호가 나오죠. 괄호는 이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가 불명확할 때 항상 괄호로 담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괄호에 담겨있는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부분이 없어도 예수님의 승천교리엔 전혀 지장이 없죠. 또 하나 뭐냐면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강해를 들어야 되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만의 견해는 아니에요.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더라고요.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이 본문은 원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원본에 오히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기가 부활하신 후 하루나 이틀 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얼마 후에 그냥 딱 승천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이 본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의문이 날 것 같아서 참조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은 승천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승천하실 때에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은 while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승천하시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요.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액션이나 어떤 말이 나왔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배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문장에서 문장의 문법을 깨뜨릴 때 항상 어떨 때 문법을 깨뜨리죠? 강조할 때 문법을 깨뜨리거든요. 강조할 때. 그 똑같이 성경에서도 어떤 뭔가 이유가 있을 때는 상식하고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승천하실 것 같은데 승천하실 때에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라일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가져다 주신 모든 것을 상기시키시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하시려는 일들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현재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오는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놀랍죠. 굳이 말 다 안 하셔도 그냥 그 행동 자체 안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다. 이 축복이 모든 세대,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 축복이 해당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시면서 축복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이 던져. 좋아요.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무슨 축복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축복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49절에 언급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일까요? 그러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야 되는 건가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이 그것과 49절 말씀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복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푸른 뿔 속에도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장소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망하는 장소에서도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 상식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살아온 경험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그걸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죠?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푸른 불 속에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화려한 파티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성공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명예와 박수를 받는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와 박수를 갖고 세상의 즐거움에 잔뜩 도취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뭘 느끼죠? 공허함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뭐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성공에서 찾고, 그리고 풍요에서 찾고, 안락함에서 찾고, 쾌락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가라앉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결과, 고난이 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거기에 행복도 따라오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을 경우에 우리는 성공도 따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공과 축복과 행복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진다는 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는 것에 웃을 수는 없지만,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웃을 수는 없지만, 손해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웃을 수는 없어요. 도무지 웃음이 안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죠. 그 뭐죠? 함께함이에요. 전능자와 나와 함께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인상 쓰면서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남은 바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인 내 몸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성공 추구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흥, 그것 따라다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마트에 갔다가 오는데, 정말 젊은 남녀들이 정말 야리끼리하게 옷을 입고서 여관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답답하면 몰려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눈치도 안 봐요, 그냥. 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돼가나? 왜 이렇게 돼가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공허함이 몰려올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승천교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승천교류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승천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승천교류 얘기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부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승천교류 얘기하는데요. 네,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요, 영지주의자들도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철학적인 종교로도 얼마나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도 그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했다는 것을 믿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교류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공간의 이동을 하신 것이긴 하지만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간 건 아닙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아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다른 어떤 세계에 가셨대요. 그래서 무슨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천국이 보이더래요. 이야, 참. 여러분, 우리는 웃죠? 그 사람들 심각해요, 여러분. 봤더니 더 가까워지고 있더래요. 새 예루살렘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데 빨리 회개해야 된대요. 망원경으로 봐봐. 진짜로 보인다니까. 그러면서요. 그거 안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이 다른 행성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건 어디로 가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뭐라 해야죠? 경력적 이동이라고 하죠. 경력적 이동. 경계를 인간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경계로 바뀌어서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우리 세계는 그 안에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딱 이렇게 구분된, 물리적으로 구분된 그런 세계가 아니죠. 세 번째로 승천교리는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 이제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없는 세계가 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도 계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무소부재의 속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승천교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재림이 될 것임을 말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태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방식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승천 교리를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승천 교리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경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 교리를 진짜 성경적으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일교를 한번 볼까요? 통일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름을 선한 사람으로, 하늘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림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해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그걸 일이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뭐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단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철학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2000년 역사의 정통교리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단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봅시다. 51절과 5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도 또 괄호가 있죠, 그렇죠? 괄호 있는 거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이 그에게 경배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이제껏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경배한 최초의 사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공식적 숭배행입니다.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예배한 행위가 이게 처음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또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캐리그마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그 주는요 그 오역이에요. 원래 그거는
주라고 돼 있지 않아요. 헬라어는요. 수라고 돼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돼 있지 않고 수라고 돼 있어요. 수는 영어로 유거든요. 당신은 이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서신서에서 주로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죠?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대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언급을 못하니까. 언젠가 김양주 교수님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죠. 유대인들 앞에서 테오스라는 말씀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사용하면요, 정말 화냅니다. 거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하면요, 이 화가 극도의 치밀어 올라죠. 예. 왜냐하면 엘로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신에게도 다 적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구약성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야훼나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자 비로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큰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타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이미 알았을 때 이들은 이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큰 기쁨에 빠진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관한 부분이 이제는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단순히 랍비라든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이해가 명백해짐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서 기쁨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명백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갖는 기쁨이란 것은요,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냥 앞에서 목사가 농담하고 코미디에서 웃는 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백해짐으로써 오는 그런 기쁨.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오죠? 성경 공부한다고 옵니까? 그렇게 오질 않아요. 성경 많이 외운다고 그게 알아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분과의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소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풀무불 안에서 그분의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일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머리로만 알았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되었을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죠. 이건 신적인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 감독은 제자들이 누리게 된 큰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느끼는 기쁨이 부족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원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는 연약한 믿음과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진정한 원인은 복음에 대한 희미하고 불확실한 관점 때문인 것이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과 동의함과 함께함이 가져준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여러분 느끼게 됐을 때 정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너희들 무슨 재미에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를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짐으로써 오는 영혼 중심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주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말씀이 침묵하라고 했을 때 침묵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 고달픈 인생의 그 항로 안에서 거기서 문득 만나는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누가복음 마지막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정말 성도들에게 오는 그 큰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은 어떤 엑스타시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준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게 되어지는 기쁨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만 따라감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